2004년에 안산에서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주요 오후마다 그 교회의 젊은 청년들과 함께 같이 거기서 차를 타고 20-30분 더 들어가는 군부대에 가서 그 군인들과 함께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이렇게 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몇 개월을 계속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보통 간식을 먹고 막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한 병장이 조용히 찾아와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이제 막 받으셨는데, 이제 본인이 이번 주에 휴가를 나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정밀하게 진단을 받고 이때 이런 그런 어떤 병원에 여정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형제가 보니까 교회를 그 전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아버지를 아끼는 마음이 이렇게 좀 컸던 그런 군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같이 이제 잠깐 같이 기도하고 다시 또 복귀를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사정으로 인해서 한 2달인가 3달인가를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게 열어지고 다시 그 군부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뒷좌석에 몇 달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그 병장이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이제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까? 이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잠깐 그 청년과 함께 병장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 제가 이제 그 짧은 찰나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지라 많이 실망했겠다. 또 이렇게 믿음이 막 이렇게 굳세게 신앙생활 했던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이런 식으로 실망했겠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 그런 염려가 순간 그 마음 한켠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말이 제가 예상했던 말과 좀 다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는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은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그 과정과 아버지 옆에서 간호하면서 그 모습들과 이런 과정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내가 원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생기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실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쉽게 등지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형제에게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그런 계기로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병장 그 군인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사실은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기도의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기도를 지난번에 우리가 리트레이에서 나누지만 침묵기도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이거든요. 그냥 주님을 지향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기도, 그것이 침묵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낯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거를 갖고 싶어요. 이 시험을 꼭 이것만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내가 바라는 바람이 먼저 있고 그 바람을 향한 간구가 있는 다음에 기도가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그 병장 군인의 그 진솔한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 기도가 꼭 내가 구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그것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을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깊은 자리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시는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31편, 우리가 또 시편 기도라고 우리가 몇 달 전부터 31편의 1절을 우리가 부르고 또 반복하고 또 살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또 말하고 읊조리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시편 31편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도 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좀 색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바라고 이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의탁과 신뢰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성서일과 시가서의 본문인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바위, 요새, 반석, 산성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대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한 민족을, 한 국가를, 그리고 한 나라를, 한 가정을, 한 집단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만연한 시대에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바위와 요새이다 라고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겠죠. 여러분, 바위, 요새, 반석, 산성이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바위가 필요한 사람이, 산성이 필요한 사람이, 요새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막힌 낭떠러지 끝까지 삶을 살아본 사람이 그 마지막 끝자리에서 외치는 생존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주님, 나의 바위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신뢰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나의 힘이 다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주님의 강함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내 몸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내 가정을, 내 일을,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과업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도 그 기도도 위대하고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감히
나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넉넉히 맡겨도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적어도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 시편 31편의 기도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삶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다. 의탁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특별히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시편 31편 5절의 기도를 이렇게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 갑자기 번뜩 머릿속 한쪽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리고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러왔고 기도했고 고백했던 그 오래되지만 진솔한 시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말이죠. 십자가라는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이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세계 마지막에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평소의 삶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죽음과 삶의 일보 직전에 누가 의식을 하고 누가 거기서 어떤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머리 쓰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그냥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그리고 그 마음의 일상의 기도가 그냥 여지없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여지없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나는 맡겨드립니다. 나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이러한 기도를 일상의 삶 속에 드렸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이던 순간부터 공생의 고단한 길 위에서 주님은 늘 당신을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던 것입니다. 그 손에 기대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기대어 주님은 공생의 그 여정을 지나오셨고 마침내 그 손에 이끌려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내가 맡기 원합니다. 기도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느 순간, 어느 때, 그 순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삶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특별한 순간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일을 우리가 지난번 리트릿에서 다니엘과 또 예수님의 경우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금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서일과 시가서의 본문과 함께, 여러분 성서일과를 보면 4개의 본문이 매주마다 주어집니다. 근데 신약의 본문이 이번 주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마주하는 성서일과 본문인데 7장 59절부터 6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던지는 돌 사이에서 스데반이 지금 돌을 맞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이죠. 삶과 죽음의 순간인데 스데반이 드린 기도가 무엇이냐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죽는 순간에 이 기도를 여러분 머리를 써서 이 문장을 뭘 할까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을 아름답게 들리기 위해서 톤을 높이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겠죠. 스데반의 이 기도, 아니 외침은 세계 마지막에 급히 생각해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를 완전히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기도를 완전히 닮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의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나사렛 그 죽음의 순간에 처해졌던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다. 나사로는 잔다. 그는 잔다. 근데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동일하게 성경은 그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는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면 스데반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이 시편 기도를 암송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처럼 노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편은 노래니까 노래를 했겠죠? 노래하고 외워도 보고 그러다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신가를 의심도 해보고 물음표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이 더 견고하게 믿어지고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살았던 그러한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발밑의 감각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처럼 스데반의 삶, 또 예수님의 삶도 다윗의 삶도 역시 눈앞에 모든 것이 훤히 보이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기도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의 위대한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엄청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돌발적인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이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의 기도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 했던 그러한 믿음의 시도와 훈련과 기도가 오늘 우리들을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는 신뢰의 연습과 훈련인 것이죠. 기도를 잘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기도를 휘황찬란하게 말한다라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막막해도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를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 감고 가는 길이라고 제가 좀 지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눈 감고 가는 길이라는 말은 윤동주 시인의 눈 감고 간다라는 시에서 인용한 제목입니다. 저는 이 시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31편의 이 다윗의 시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눈 감고 간다라는 시의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갖은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라는 말을 시인이 지금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말이에요. 눈 뜨고 가도 갈 수 없는 밤의 길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을 당장 없애주십시오라고 요청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지금 어둡다라는 얘기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어둠이 깊이 내려앉은, 그런데 어둠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눈을 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눈을 감고 가라라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보이지 않는 빛을 눈을 크게 뜨면서 찾으면서 가라라는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끄심이 마치 제가 처음 소개했던 그 군인 형제처럼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바램처럼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지 않을 때, 그것만큼 어두운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이해되진 않지만 그러나 더 분명하게 보이고 만져지고 깨달아지는 그 주님을 향하여 눈을 크게 뜨고 가야 되는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더 크게 눈을 뜨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은 어두우니까 말이죠. 세상은 어두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은 어두우니 세상을 보면 우리 마음이 이내 다운되고 가라앉고 일어설 수 없으니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안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현실의 삶을 걸어가다가 시인은 돌에 채이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눈 감고 간다고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길 아니다 라는 얘기죠.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 길이 곱고 고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돌뿌리에 발이 채이거든 눈을 와짝 떠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참 너무 재밌습니다. 와짝이라는 표현. 크게 뜨라라는, 명료하게 뜨라는, 현실을 현실로 바라봐라 라는 고백이겠죠. 우리가 그 아픈 순간 돌뿌리에 발이 채이니 얼마나 아이가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순간에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순간에 눈을 와짝 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의 기도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보면 바로 그 돌뿌리에 걸리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기회의, 기도의 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시편 31편의 이 오래된
몇천 년 전의 고백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도는 다윗의 때부터 수많은,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불려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독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창의적인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래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읽고 반복하고 드려야 할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성서열과 본문에 이 오래된 시편의 기도를 함께 마주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의 이 기도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생 품고 살아가다가 마치 유산처럼 우리의 아이들에게 너희가 살아갈 때 돌뿌리에 발이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며 맡기라라는 기도를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처럼 물려주는 그러한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도의 유산을 받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흔히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며 배워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앞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의 뒷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를 보고 아이들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주는 돌뿌리와 같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신뢰하고 내 힘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 시편의 기도, 오래된 기도를 통하여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단순히 이 어려움을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보다 하나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오래된 기도를 함께 배우고 삶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또 나의 기도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기도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과 어떻게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드렸던 다윗의 기도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되었고 그것이 또 스데반의 기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기도는 끊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의 교회와 또 우리의 아이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모두가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존과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 그가 주님 다윗이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 기도로 드렸으며 스데반이 잠들며 드렸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들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내 모든 나를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앞에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과 같다 할지라도 내 힘보다 크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어느 날 어느 때에 돌뿌리가 발에 부딪히는 것 같은 세상의 풍파와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도 주님이라는 단단한 요새와 산성에 쉬며 쉼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